찬송가 3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에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또 자매치보다 놀기라도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다른 자를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직장이나 여러 곳 흩은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참 영광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마음 주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말씀 주의 말씀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기 영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땅을 지키시고 평화와 안정을 베팅과 정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한들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바라옵고 아버지 주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하나님 아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 마음으로 통일되어 한 백성 살아가소서.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도 함께하옵소서. 주신 주, 오신 주, 주의 뜻을 이루신 아름다운 하나님 감사드리세요. 함께 올리려 주옵소서. 아버지 성사님 결코소서. 믿음을 충만하소서.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충만히 들어 말씀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을 채워주옵소서. 계셔서 아름다운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깨닫게 하시옵고 알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이란 말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할렐루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혹시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더 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을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삽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런 말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심하게는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해도 때리면 할렐루야 또 때려도 할렐루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할렐루야란 말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보면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식상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인지 종종 우리 교회는 말씀 전할 때도 아멘이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어떤 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다 보면 맥이 끊길 정도로 아멘 소리가 자주 나와가지고 설교하다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하도 아멘 소리가 나와서. 저 설교 스타일은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힘든데 그냥 이렇게 그저 아멘 해야 될 때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아멘이라는 말을 쓰거나 또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되고 이 말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고 또 잘못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이제 구약성경 시편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신약성경에서도 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특별히 구약의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들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에서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를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를 마치는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편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가 2번, 찬양하는 말이 6절 동안 11번이 나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찬양이 많은 것이 시편 150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시편 150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말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래서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병 낫기를 원하면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10번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주려면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이 하면 10원 주지 왜 구원만 주냐?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듭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시 태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는 걸로 놔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목사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해서 거듭남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다고 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서 거듭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나 어느 날 보니까 아직도 내가 나를 주관하고 있는 내 욕심이, 내 혈기가, 내 교만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거듭난 것이 아니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죽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거듭난 자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한 번의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한번 거듭났으니까 이제 괜찮다, 아무렇게나 된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쟁이들이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말씀 안에 깨어 있는 거. 한 번이면 끝난다면 한 번 말씀 잘 들었으면 되지. 새벽마다 말씀 듣고 수요일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주일 나와서 또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왜 그러냐는 거죠. 거듭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 성찬식을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여러분들이 밥 먹고 물 먹는다고 해서 국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먹어야 그것이 살과 피가 되어 내 살과 피가 될 때 내가 살아간다는 걸.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바로 성찬식은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또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그래서 이제 매주 해야 맞아요. 자꾸 너무 이제 간소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 하는 교회도 있고, 좀 많아야 4번 하는 교회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보면 그저 예배 때마다 해야 맞아요. 그래서 천주교만 가더라도 언제도 하는 줄 아세요? 결혼식 때도 해요. 보셨죠? 안 보셨어요? 천주교 가서 보면 결혼식 때도 성찬식을 합니다. 하객들하고 하지는 않고 신랑 신부만 하죠. 왜냐하면 죽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움직여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보통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절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언제 되면 죽는다. 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허무해지는 거죠. 암담하고 막막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부활 승천하여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늘의 존재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런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거듭남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은혜 입어서 먹고 자라서 장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녀를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케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나 언제 구원받았어? 그걸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유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준 재산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복 중에 장수가 첫 번째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오래 산다면 그게 정말 복이 될까요? 뭐라고 그래요? 지질이 궁상 떤다고 하는 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면 재미없을 테니까 지루하게 살 텐데 오래 산다고 하는 말을 그저 오래 사는 거, 재미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한다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지 않아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그 유업, 누릴 것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그렇게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풍성한 재산을 주시는데 그것은 썩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썩으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쁜 꽃을 화병에 꽂아 놓았지만 그것이 오래돼서 썩어버리면 추한, 냄새도 추해지고 보는 것도 추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이 그저 처음에는 반짝 좋았다가 그 점점 추해진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영생이겠어요? 근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늘 향기가 있어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이상해지지 않아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폼 잡지 않아요. 벌써 예수 오래 믿어서 교만하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억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난 게 아니라 죽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본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은은한 향기가, 아주 품위 있는 향기가, 찬란한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향기가 있는데 향수를 뿌렸는데 잘못하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 생각되십니까? 되게 향수가 땀 냄새와 그냥 같이 섞여버리면 좋지 않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장미꽃이나 백합 향기가 화려하지만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향기가 사라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계에서 나고 있는가 안 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어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나를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향기가 안 나니까 그렇죠. 향기 나면 어떻게 해요? 벌과 나비들이 다가오듯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다고, 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찬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겠는데요. 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고 해서 그 온전하신 구원의 때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견디는 건 참 어렵습니다. 종종 치매가 걸리신 여러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 우리 그 처형이 막 계속해서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누구냐고 하면, 어머니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계속 묻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으려고,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쇠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마지막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돼 있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 안 했다고 해서 넌 탈락 그러겠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버티고 내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손만 잡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갚을 수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지 삶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